계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하죠.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 그리고 이를 일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늘의 비밀, 또 하나님, 그런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 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가 아닌 그 이상의 차원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 같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조금만 세상을 관찰하는 눈이 있다면 핑계하지 못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인데, 이 일반 계시는 부분적이고 그리고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기는 깨닫는데 파편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뭔가 존재하는 것 같다, 신이 존재하는 것 같다,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 같다, 파편적이고 부분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자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의 어떤 편견, 오해, 이런 것도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오류의 위험성이 많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데는 오류가 많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결국은 미신 또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걸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우리에게 오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이 특별 계시에는 오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 계시를 온전하게 담고 있는 책이 바이블,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중세 시대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을 교회와 성직자들이 독점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걸 획득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그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교회와 성직자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 이것을 독점하면서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와 당시 성직자들이 성경을 잘 읽고
바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가르쳐 주면 좋은데, 자기들이 독점해 놓고는 읽지도 않고 바로 해석도 못하고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식했다 이거. 중세교회 성직자들의 그 무식함이 극에 달했던 때가 16세기입니다. 사실은 그 가운데는 가짜 성직자도 많았어요. 성직 매매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좋은 자리 하나 얻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안 읽어, 책을 안 읽어, 무식해요. 여러분, 종교 16세기의 캐톨릭의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경을 읽고 그 지성운동이 일어나자 그것을 막아야 되겠는데, 거기에 맞설 수 있는 내부의 지식인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회라고 하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일으킨 그 형제운동, 그리스도 형제, 작은 그리스도 형제운동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은 지성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개혁에 맞서도록 했습니다. 그 정도로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였지만, 캐톨릭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성직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교회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영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리저리 왜곡시켰습니다. 왜곡된 가르침과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 성도들은 당연히 무지하겠죠. 그래서 교회가 미신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예배가 미신행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았다. 그것이 16세기의 절정에 달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지성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당시 르네상스 운동과 함께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네. 성경을 읽어보니까 현실 교회와 가르침 그리고 성경하고는 뭔가 차이가 있네. 각성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 각성에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깨달은 성경을 성도들에게 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해요. 종교개혁은 성경의 재발견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세상은 어두움에 처했어요. 그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중요해요. 16세기의 프랑스의 자크 르 페브르 데타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이분에 대한 이름은 어디서 들으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16세기 프랑스의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인 이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의 문제가 뭐냐, 교회의 타락, 16세기 교회의 타락의 원인이 뭐냐,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의 일부를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당시에는 라틴어나 헬라어로 되어 있었는데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해석한 해설서를 출판해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읽도록 했습니다. 그의 책을 마틴 루터도 읽게 됐고 장 깔뱅도 읽고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가 번역한 시편은 노래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시편, 이 르페브르 데타뿔이
번역해 놓은 시편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수도원에서 부르고 교회에서 부르고 심지어는 저 세느강 북쪽에 있는 루브르 궁전에서 사람들이 시편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얼마나 좋은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노래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프랑스 왕국도 긴장하고 특별히 프랑스 캐톨릭 교회가 긴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는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대따불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대따불의 제자였던 기욤 브리소네와 기욤 파렐도 성경을 배웠고 결국은 개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번역했어요. 바르트 부르그라고 하는 성에 숨어서 파면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 이 성에 숨어 들어가서 한 일이 신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깔뱅의 사촌이었던 올리베 땅은 성경 전체를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올리베 땅 성경. 당시 최고의 인쇄업자였던 에스티엔느라고 하는 사람. 요즘은 인쇄업이 그렇게 그런 그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지는 않지만 당대의 이 인쇄업자는 지성인들을 가리킵니다. 아주 중요한 사회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인쇄업자였는데 그 중에 에스티엔느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과 종교개혁 서적을 또 출판해서 보급하는 거예요. 이들의 활동이 주로 세느강 남쪽에 있는 라틴가 5969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과 관련된 것들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질 때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시작됐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가 되었습니다. 이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림이 르 포아 드 라 비블 성경의 무게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는 1996년에 처음 파리에 왔다가 파리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깔뱅의 생가가 있는 노아용 깔뱅 뮤제였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유물들을 봤지만 저는 이 그림을 보고 가장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오는 동안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성경의 무게. 성경의 무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무겁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세상의 종교 어떤 권력 수많은 것들이 올라가도 성경의 무게를 당해내지 못한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리예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에요. 프로테스탄트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경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을 바라봐야 되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야 되고 성경이 멈추면 멈춰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늘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 구원의 길,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길이 제시되어 있어요.
두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그럼 성경이 말하는 대주제가 뭐냐? 성경의 대주제.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것을 짜고 짠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물론 이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처럼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외워. 지금도 외웁니다. 토라를 외워요.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전문가들이 차고 넘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이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진짜가 오셨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외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이 얘기하는 그분인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몰라보고 외면했다.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읽는 성경 내용이 나에 대한 건데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구나. 여러분, 이것보다 큰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예수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았는데 막상 진짜가 왔는데 그걸 몰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다. 바로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그 존재가 나다. 그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잘 읽어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헛짓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 신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 서신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한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도시가 비텐베르그. 여러분, 독일 가시면 꼭 여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개 예배당이 있어요. 중요한 교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벽교회라는 곳이 있고 또 하나는 시티처치입니다. 시교회. 이 두 교회가 종교개혁상에 중요한데, 오늘은 이 시티처치, 스타트키르케 인 비텐베르그 라고 하는 이 시티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에 가면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예배당 중심에 있는 제단화입니다. 유명한 제단화예요. 이 제단화는 루터의 동역자였던, 재정적으로 돕고 또
그림을 통해서 도왔어요. 루터의 그 종교개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아마 미술을 전공한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알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린 작품이에요.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린 이 제단화, 이게 그 그림인데, 이 내용 하나하나가 루터의 종교개혁과 다 관련이 있지만 오늘은 다 설명할 수 없고 제일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 그림을 확대하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저쪽에 있는 분이 루터고 여기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중앙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오고, 지금 예수님을 덮고 있는 이 천이 지금 나부끼고 있죠. 이 얘기는 지금 이 안에 어떤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앙에 두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종교개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핵심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성경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꼴마르라고 하는 도시 아세요? 알자스 지방에 가면 스트라스부르 밑에 한 50km, 60km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꼴마르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가셔서 그 도시만 구경하지 말고 뮤제를 가셔야 됩니다. 이젠하임이라고 하는 그 꼴마르에 가장 큰 뮤제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마티스 그리네 발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제단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제단화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려진 것인데 종교개혁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해요.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해서 그 전에는 비교적 미화해서 그려요. 아름답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막 처절한 정말 리얼리티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미화해서 아름답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고난, 그 사실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리스도 중심. 그것을 이 마티스 그리네 발트가 여기에 표현을 했는데, 종교 개혁자들도 이런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세기에 개신교 신학자 중에 가장 탁월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칼 바르트는 19세기, 20세기 초에는 이 서구 세계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득 찼었어요. 이 사람도 원래는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그런 입장에서.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신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유주의자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 폭탄은 진짜 폭탄이 아니라 이분의 신학이 자유주의자들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놀이터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충격파를 주는 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신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신학이에요. 칼 바르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그림, 특별히 마지막에 보여준 그 그림을 자기의 서재 앞에 붙여놓고 그것을 보면서 신학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신학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장 중심에서 가장 소중한 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역사의 종말도 예수님이 오실 때 역사의 종지부가 찍혀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처음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고, 다음 편에 말씀드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뭘 믿어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신앙생활이 헷갈리고 어려워집니다. 우리 신앙, 우리 인생, 이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오직 예수 신앙, 그 신앙에서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